원래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그는 많은 괴로움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나오면 그 시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오미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란 영어로 the almight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전능자 하나님을 몇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란 인간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는 능력자십니다. 권능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확실한 미래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역경과 환난에 불구하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0절, 21절에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잃었고 자식들을 다 잃었고 홀로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며느리를 고향에 보내고자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남은 며느리만이라도 붙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확실한 장래를 보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권능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며느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시는 모습이 룻기 2장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 어떠한 시련,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분은 불확실한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도 소망의 상황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이세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대학로 센터를 나가면 자체 역사가 줄어들고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아브람 목사님 가정이 이제 파송되니까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목자님은 아이고 우리 재정 이거 참 염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기꺼이 파송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학로 센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13절에도 여호와 손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치셔가지고 약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징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피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불신앙적인 행위,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영접해야겠습니다. 나의 죄를 신하고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환난과 또한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지 않는가. 그리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6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여러 가지 환난과 또한 아픔과 시련과 분열과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 오른대로 소견대로 이제 자행자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도 돌아보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방관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으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룻기에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죄악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 인자하심의 소식을 듣고 고향에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등자들의 인생 소망을 들어보면 참 공통적으로 감동받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무시한 상황이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줄기차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하게 됩니다.